오늘은 12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하자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해산을 한 뒤에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그 아이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후에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과 사자들이 붉은 용과 또 그 용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큰 전쟁을 하늘에서 치르게 되죠. 결국 용은 패배하게 되고 있을 곳이 없어서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땅으로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죠. 여기서 용은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마귀,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과 그 사자들은 자기들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여자와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박해를 가하는데 마지막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로는 우리 형제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켜내게 되죠. 스스로 사로잡힐 자 되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스스로 칼에 죽을 자 되어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10절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오늘 12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장에 등장하는 큰 붉은 용과 여인,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간에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비유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이단의 정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단 취급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과 전체적인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뭐 하나 잘못됐다라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그들은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지난번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양태로운 자들의 악플이 달렸어요. 이 양태로운 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체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태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고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 분 하나님이 형편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뀐다고 가르치는 게 양태로운 자들입니다. 만약 양태로운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되면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지고 아들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예수님은 계시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활 이전까지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부활을 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태로운 자들은 죄가 곧 사탄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의 사탄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죄도 멸망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사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강도짓 자체가 사탄인가요? 강도짓 자체는 사탄이 아니에요. 누가 화가 나서 어느 창고에 불을 질렀어요. 그 불 지른 것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죄 자체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전술을 다 부리는데, 이를 일컬어서 성경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 자체가 사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주 간교하게 해석을 하고 이 진리와 비진리를 뒤섞여서 간교한 수책으로 사람들을 낚아채는 놈들이 이단이죠. 단순하고 명료한 예수님의 복음을 복잡하게 막 꼬이게 해석을 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처음 받았던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들이 사탄입니다. 끝에 가서 결국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한두 번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디도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말을 섞거나 율법적으로 분쟁을 벌이면 무익하고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부르신 종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의 틀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해석의 틀을 마련해 놓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공개된 복음의 비밀이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상징의 의미와 실마리를 찾는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만일 성경이 아닌 기타 서적들을 참고용이 아닌 주요 해석집으로 삼거나 또 다른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해석의 근거로 삼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단 출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이 있는데 최초의 사용 법칙과 해석 불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최초의 사용 법칙은 성경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나 문구를 해석할 때 그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의미와 뜻을 따라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 불변성의 법칙은 모든 해석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 누룩과 문둥병은 성경 어디에서도 일관성 있게 죄나 죄의 속성 또는 원죄 등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 해석학에 있는 두 가지 성경 해석에 대한 법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하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고 모든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또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친 충분한 사고와 인내를 가지면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12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가? 1장에서 전체 마지막 22장까지 해서 이 12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이고, 그리고 12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고, 또 1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의 위치를 좀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었을 때 후반부에 시작이 되는 첫째 관문이 바로 12장입니다. 1장에서 11장이 교회가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주로 묘사를 했다면 12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은 그 고난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이 후반부에 시작이 되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는 표적에 관한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크게 세 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지상과 하늘에서의 거대한 영적 변화에 대한 표적이 있고, 교회와 사단 세력 간의 거대한 대립에 대한 표적이 있고, 교회가 겪는 고통, 이렇게 세 가지의 표적들이 지속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12장 이후의 후반부가 기록되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이 전반부만 있는 계시록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있던 그대로 영존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 결코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일장 춘몽과 같은 환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여기에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12장에 세 가지의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장 이후부터 19장까지에 가면은 네 가지의 표적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19장까지는 전체 7가지의 큰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들은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내용들이고 생소한 그런 표적들이 아니라 대부분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표적들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7개의 표적 중에서 3개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표적이고 4개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2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일컬어서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에서 12장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2장 전체 중심 주제가 뭔가 한번 보면 12장과 13장은 10장에서 11장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재앙에 관한 언급을 중단하고 교회와 사단 간의 치열한 전쟁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 내려지는 나팔로 인한 재앙들이 잠시 멈춰지고 교회와 사단 간의 치열한 전쟁상이 기록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 나라와 사단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4장은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마땅히 받게 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박해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짐승이 11장 7절에 등장하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13장에서 2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짐승이 11장 7절에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13장에 가서 2가지의 짐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출현하게 될 세계 단일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세상 권세자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말살시키고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자기들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사단이 그 짐승들을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과 12장의 용을 가리켜서 사단의 3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타닉 오컬트에 더욱 깊이 빠져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 사타닉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 정치다, 경제다, 외교, 문화, 사회, 언론,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둠의 오컬트를 매일 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오컬트가 사타닉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눈 멀쩡히 뜨고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이 사타니즘의 심볼이 TV에서 방영되는 아이돌 음악 무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에 장식되어 있어도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 심볼이라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에서 배우 뒤에 비춰지는 벽면에 붙은 어떤 그림이 사탄의 심볼임을 나타내는 것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만 뜨고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의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악하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흘러가는 세계 정세를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그 눈에 성경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 성경을 내 눈에서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눈뜬 소경으로 사는 겁니다. 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에게는 복음의 생산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과 그의 도당들,
뭐 어떻습니까? 용도 폐기된 이데올로기를 각종 미혹하는 말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상주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정치의 소신을 밝힌 뒤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딥스테이트 흉내라도 내는 것처럼 한국의 신세계 질서를 이뤄가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무식함으로 그 마음이 우둔해지고 점점 완악해져 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하나인 소시오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어둠에 속해 있으니 절대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소속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느냐 빛에 속해 있느냐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사탄의 우악스러운 소나기에 머리채 붙잡힌 채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의 그 비참한 모습이 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그저 자기 모습이 멋지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예요. 이건 계속 그 권세 아래서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맛에 취해갈수록 정치는 강압적인 제도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강제성을 가진 국가 정책이라는 말로 이제 모든 국민들을 제 하인 부리듯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머지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정책에 반대하면 테러 분자로 분류를 하거나 반체제 선동 분자로 분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뭐겠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성경에 반하는 모든 법과 국민 행동 강령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쓰레기 사단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는가? 이거 반대할 사람들은요, 정신 제대로 박힌 교회밖에 없어요. 그 정신이 뭐냐? 복음이죠. 이 복음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만이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이고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만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십자가 달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며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말씀의 관점에서 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의 탄압과 거짓 복음의 미혹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2장은 여자와 그 후손들과 싸우는 용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3장 역시도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짐승들에게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다룸으로써 동일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단의 끈질긴 도전을 여러 각도에서 취급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의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12장의 중심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등장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니다.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등장을 하고 용이 등장합니다. 여자와 아이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 용은 어떤 상징과 징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중 여자와 용을 잘 알고 넘어가면 이 본장의 중심 주제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후반부라고 봤을 때 후반부의 시작이 12장이기 때문에 이 인물들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을 하면 13장부터는 마지막까지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여자에 대한 신학자들의 또 견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견해를 몇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자를 마리아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 교부들의 견해입니다. 이 고대 교부들 중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 인물이 이그나티우스. 12장의 여자를 두고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뭐 충분히 천주교 신학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둘째는 여자를 유대민족이다, 유대교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여자가 쓴 12별의 면류관은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후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이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뒤에도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 하는 내용을 두고 봤을 때, 자, 여자를 유대민족, 유대교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한 뒤에도 영이 여자를 핍박한다는 내용을 두고 유대민족에 국한된 마귀의 공격이라고 해석하는 이것을 적절치 않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핍박은 유대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12장의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뭔가? 여자는 이스라엘, 곧 구약의 교회이다. 그리고 아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여인의 또 다른 아이들인 성도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존속하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불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이돼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불가분입니다. 또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된 사단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도 불가분의 관계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이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사실도 불가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이 견해가 맞는 거예요. 따라서 이 크게 나눈 세 가지의 견해 가운데 이 마지막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용에 대해서 좀 봅니다. 용의 정체. 용에게는 면류관이 씌어져 있는 머리가 7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또 뿔이 10개가 있다. 그 용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또 사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용의 정체는 9절에 나오는데 옛 뱀이다, 마귀다, 온천을 꿰는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1장 9절에는 큰 붉은 용을 라합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시편 74편에는 리워야단 곧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욥기서 40장에는 하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뱀 등으로도 묘사되어져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용은, 붉은 용은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본성을 가진 사단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7, 뿔이 10이라는 말씀의 이 10뿔은 이 땅의 10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7과 10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하는 사단의 강력한 권세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7의 10뿔은 어린 양의 7뿔과 7눈과 그 대조를 이루고 있기도 하고, 또 용이 쓴 면류관, 이것은 성도들이 받아쓰게 될 승리의 면류관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이놈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 하는 말씀의 하늘의 별은 천사장이던 사단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정말 하늘에서 빛나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실제 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저 많은 별 3분의 1이 유성으로 땅에 떨어지면 큰 재앙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일반 자연과학에서 배운 것처럼 이 별은 우리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면서까지 모든 학업 과정, 물리학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암기식으로 배운 내용은 뭐냐면, 지구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의 작은 항성, 큰 행성들 말고 항성들과 운석들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로 떨어진다. 이것이 용이 꼬리로 말아서 별 3분의 1을 던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자연과학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말씀 그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 떠 있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의 그런 운석들, 항성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면요,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에. 별을 한번 보자고요. 별은 밀도가 낮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별이. 이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성이 하루에 몇 개나 떨어지는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유성은 떨어질 때 밀도가 높은 산소층과 접합이 되면 공중에서 1차 폭발을 일으킵니다. 밀도가 낮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별이 내려오면서 지상과 가까워지면 공기가 밀도가 높죠. 산소가. 높은 산소와 부딪히게 되면 1차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예로 밀도 낮은 화약이 높은 밀도의 산소를 태우며 타고 있는 불을 만나며 폭발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 원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폭발을 자연 밀도적 폭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떨어진 유성은 섬광이 있어서 물을 뿌려도 꺼지질 않습니다. 일반 불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실 때 별에게 빛나게 하는 속성을 넣으셨어요. 섬광 같은 것이어서 스스로 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고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광채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 별들도 빛을 내는 속성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은 흙과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던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 사단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사단을 짓밟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겠지만 결국 이기는 자는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받는 핍박과 핍박하는 사단의 발악을 상징하는 여자와 용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여자와 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행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창세기의 여자와 뱀은 죄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하죠. 하지만 끝내 서로 간에 원수가 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이 12장 본문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용과 여자와의 적대적인 관계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 하단부의 말씀처럼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 충실한 모습이 지금 12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뒤에 이어지는 14장까지는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이 받을 고난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결론 맺게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재앙이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남겨진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임금과 짐승에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육신의 생명 3년 반 더 살려고 구걸할 게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인내해야 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사단의 핍박은 한시적이고 또 그 권세가 한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3년 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승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거라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의 멸류관 받았으나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